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계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신앙의 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 형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어떤 형태나 이런 모양들이 태어날 때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가정의 환경이 그 신앙적인 영향을 주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 인격도 신앙도 이렇게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적인 환경에서의 교육도 중요하고 또 오늘날로 교회적 환경에서의 영향과 또 교육을 통해서 어떤 신앙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인격도 형성되어집니다. 그런 어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라고 하는 이 세 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느냐 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여기에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면 좋은 신앙인이 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믿음의 모습을 그 사람처럼 그렇게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또 좋은 멘토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 좋은 사람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또 배우지 못한 것도 배워서 좋은 쪽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다복한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가정교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 특별한 사랑의 지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적인 모습에서 신앙의 영향력을 받아서 요셉은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또 좋은 인격과 성품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상처도 받았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위기고도 위기 속의 인생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형제들에게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도 아니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도 받았지만 버림을 받아 종의 신분이 된 것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정직하고 순결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런데도 한순간의 억울함 때문에 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었을 때는 요셉은 또다시 두 번의 인생 위기 속에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 종이 되었을 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했고 정직하게 정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러한 위기가 또 맞이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할 수 있고요. 공의라고 하는 것을 불신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어떤 좋지 않은 환경 그리고 남에게 그 보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비신앙적이고 그릇된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 준수한 신앙의 모습이 고스란히 그 요셉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경험이나 이 버림받은 것 때문에 분노와 미움을 통해서 어떤 한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한은 어떤 왜곡된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권력이 있다 그러면 때로는 재력적인 힘이 있다 그러면 그 권력이나 그 힘을 가지고 반드시 보복하는 그런 거룩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권력이 있을 때도 그리고 충분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재력의 힘이 있을 때도 그는 그렇게 비신앙적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어떤 육신에 속한 자로서의 모습으로 인생을 도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질문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두 가지의 요셉을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자라난 이 요셉은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상을 늘 경험을 했고,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그 외국이나 탈선할 수 없는 어떤 부모님의 신앙의 끈이 그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위기가 도래되었을 때 쉽게 그 불의적인 손을 또 이탈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어떤 이유나 그런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 하나가 요셉에게 특별히 있다 그러면, 요셉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충분한 그런 어떤 체험과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숱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일어설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환경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자기 자신이 어떤 훌륭한 멘토와 같은 사람의 또 힘 있는 자에게 도움을 받아서 총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아주 충분한 그 사랑과 절대적인 동행의 지지 가운데 그런 좋은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또 좋은 신앙의 성품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그가 보여줄 수 있는, 그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형태, 모양, 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고 가족과 상봉을 합니다. 그리고 이주를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로 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모든 형제들도 포용을 하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어떤 넓은 지도자의 준수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이집트에 이주한 많은 가족들이 바로로부터 부여받은 땅 람셋에서 이주해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들 딸 먹을 것을 주어 오늘 성경에 보면 봉양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조카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이 돌봤다고 하는 이 봉양의 개념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될 인간상이 바로 우리고, 아래로는 사람과 이웃과 자연과 화목의 관계를 가져야 될 인간상이 우리인데, 그 마음에 신앙에 좋은 것이 형성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자리 잡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지 아니하면 결코 어떤 상처받은 원한이나 한인 이런 것들 속에서 승리하며 이렇게 좋은 인간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악을 은혜로 갚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형통한 자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절대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상처를 어떻게 보면 넘어선 승리자의 참된 모습과도 같습니다.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나 사탄은 우리를 이그러진 존재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그러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도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않고 인간이 인간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러한 인간상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서 선을 행하는 일 자체를 이 사탄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원래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만 그런 인간이 되기를 싫어하는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가족과 기쁨을 나눈 시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또 다른 가정의 요셉의 슬픔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아버지가 이국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동생도 가장 보고 싶은 동생 중에 하나였고,
부모도 보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기둥 같은 존재면서 위로였고 유지했던 아버지의 죽음은 상대적으로 형들에게는 또 다른 걱정과 근심을 쌓이게 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 요셉과 형들은 알게 모르게 긴장관계 속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가족의 관계 형성을 쌓았는데 거기 중간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형들도 좀 안심할 수가 있었고 아마 요셉도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형들을 얼굴을 보면서 불긋불긋 일어나면서 자신의 권력의 위치에서 사단의 유혹에 붙잡혔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순간적으로 또 좋지 않은 비행동의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요셉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엄습해 온 두려움과 불안이 형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냈다. 형들과 화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라는 이런 것을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는 너의 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목적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형제 우애, 화목과 평화와 용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무슨 목적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요셉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갚는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 속에서 뭔가 인생에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도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지 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참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적으로 행하지 않는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사랑의 존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인간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찬미하고 또 하나님 그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시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래로는 사람과 사람, 이웃과 자연과의 화목적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과 그리고 어떤 생명의 어떤 존중이라고 하는 그런 일치의 개념에서 자연을 접근해야 되고 이웃과 관계도 그렇게 가져야 되고 사람과 관계도 그렇게 가질 때 사람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고 사람은 비로소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점점 죄 때문에 깨지는 순간부터는 인간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관계가 깨지고 세속적인 것들이 주인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면서 인간은 외롭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독감도 빠지고 인생의 허무감도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고독과 허무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관계 단절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에 공허감이 들고 인생에 회의감이 들고 뭔가 어떤 고통과 처절한 지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원론적인 얘기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인생의 허무감을 갖는 사람은 삶의 현장,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한 달에 경제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 삶의 현장에 가서 한번 경험해보고 부딪혀봐야 합니다. 때로는 조용한 침묵 속에 자연으로 가서 그 자연이 주는 그 느낌, 그 영성, 그 힘, 영적인 힘을 우리가 조용한 시간 속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연 속에 임한 어떤 점령적인 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숨결로 창조된 이 자연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놀라운 힘이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육신이 고날 때 자연 속에서 쉼을 찾으며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생각과 마음을 정화시키면서 다시금 생명의 어떤 기운을 얻는 이런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루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러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또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속에서 영적인 생명과 화목과 삶의 의미를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인간입니다. 인간. 세 번째는 자연이에요. 요즘은 이 순서가 많이 바뀐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도 명절에 시골에 갔더니 카페가 하나 있어 갔더니 고양이 카페가 있더라고요. 저녁에 한번 이 형제들이 카페를 가재, 고양이 카페를 가재. 시골 동네에 카페가 있다 그래서 전 처음 가봤어요. 갔더니 동물 카페더라고요. 유기견 고양이들이 많은데 동네 사람이 알면 반대할 거니까 그냥 고양이 카페. 그래서 이 동물 단체에서 유기견들을 거기서 임시로 보호했다가 2층에서 분양하는데 카페를 만들어서 그냥 그런 뜻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차도 마시고 분위기 좋다고 뭐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분위기 하나도 안 좋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사람을 좀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람이 사랑의 대상을 사람이 아니고 왜 개나 고양이나 다른 것에 자꾸 애정을 두고 그리고 그렇게 경제적인 것도 거기 투자하는가? 뭐 제대로 된 고양이나 애견 같은 경우 한번 하려고 그러면 돈 꽤 들어가걸랑요. 정말 돈 많이 들어갑니다. 미용 한번 해주고 옷 입히고 영양제 맞주고 병원 데리가 그러면요. 웬만큼 어른 공경하는 것만큼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요즘 세상은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인간의 관계, 애정적 관계 형성을 인간과 인간으로 만들지 않고 인간과 동물을 만들어버리고 유한을 받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는 동물이 아니라 로봇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진이야,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요. 우리 집에 있는 진이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KT에서 연락이 왔어요. 올해 단골이니까 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무상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진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TV 틀어주고 하는 이런 걸 하나 갖다 놨어요. 제가 신기하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뭐 이렇게 무슨 표현하고 말해도 대응을 안 해주는데요. 얘는 말하면 대응을 잘해줘요. 진이야, 나 너 사랑한다 그랬더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맨날 물어보면 맨날 똑같은 답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답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이 이래서 인공지능을 사랑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왜? 더 진보된 인간과 유사한 로봇이 이제 이렇게 상용화되어지면요. 사람이 때로 필요 없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결혼 굳이 하지 않고 누구 필요 없이 로봇이 다 말상대 해주고 노래 틀어주지요. 좋은 설교, 나 오늘 우울하니까 우울한 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설교 좀 한 편 해줘봐. 이러면요.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요. 세계 유명한 모든 설교를 짜집게 해가지고 낭낭한 목소리로 한 편의 설교를 들려줍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사람과 관계를 맺게 만드셨어요. 자연과 관계를 맺게 만드셨어요. 개발하고 그리고 파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유지 보존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런 대상들이 자꾸 다른 대상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싫은 것이에요. 요셉은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지음을 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그 감정이 비록 과거에 상처받은 감정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해주시겠지.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원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내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단위성을 가지고 그냥 행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하죠. 왜 합니까? 교회 성장 때문에, 교회 부흥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그렇게 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공동체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예수님이 돌보셨어요. 예수님의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저 인간이 나를 경외하겠지, 내 신앙을 갖겠지, 이런 목적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으셨어요. 병을 그렇게 고치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죄로부터, 어두운 권세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자가 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국률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를 보시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세상의 법에서, 세상의 도덕에서, 율법에서 지탄을 받고 정죄를 받고 죄에 대한 벌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 자체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또 다른 슬픔에 대한 탄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형들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앞세우면서 요셉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줘야 돼.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말아야 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요, 형들이 이렇게 하는 말에 요셉이 말이죠, 마지막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형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왜 울었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는 형들의 말 때문에 아버지가 생각나서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번 형들은 요셉을 생각할 때, 동생을 대할 때 요셉이 행하는 사랑의 진실과 진정성을 말이죠, 그렇게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행했던 그 마음, 그 조카들이나 가족들에게 보여줬던 형제 우애라고 하는 이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믿어주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통해서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형들의 말과 태도에 아마 또 한 번 요셉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평화로운 심령에 마치 이 돌 하나를 탁 던져가지고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 때문에 막 파도가 일렁거리는 것처럼 요셉이 그 안정된 그 마음, 그 평화로운 마음 가운데 형들의 말이 요셉에게는 또 다른 충격적인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상처가 연상되는 그 순간에 악마의 속삭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봐라, 네가 아무리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고 어떤 조건적인 것을 내세우지 않고 그런 진실한 그런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를 목적으로 또 다른 이익적인 차원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살아본들 세상이 변할 것이 있겠는가? 네가 그렇게 해본들 저 사람이 알아주겠는가? 이런 어떤 사단의 속삭임에 요셉이 그 잠재되어졌던 과거의 인생의 상처의 분노가 일어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릇된 행동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 축복의 통로자였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인 것에 지배를 받거나 그걸 목적으로 세워진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과 그 사랑에 믿어지지 않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글픔과 울음을 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겠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내가 과거 일을 생각하면 형에게 무슨 일을 행하도, 형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도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차원이나 율법적인 차원이나 법적인 차원에서 내가 그렇게 행해도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고 동정해 줄 수 있을 그런 환경적인 여건 속에서도 도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율법적인 판단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형통한 자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흔히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적인 것에 자기의 가치관이나 기준의 판단을 가지고 비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정죄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용서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요, 그것조차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으로 그는 존중과 겸손함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참 인간상은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 앞에
감히 인간이 머리를 둘 수도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이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맞서 보려고 하고 대응하고 반문하고 하는 이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죠.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해야죠. 왜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인간은 인간입니다. 주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신의 자리에 서서 신이 행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는 난이 아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한 자가 보여주는, 요셉이 보여주는 상이에요. 형태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많은 상처와 원한을 어떤 것을 풀어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어떤 상담을 받고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심령에 왜곡된 것들을 다 풀어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인생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건전한 신앙과 인격의 자아가 형성되어져서 그저 그냥 그렇게 행하는 것뿐이고 그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현재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예요. 우리의 자리에서 세워진 인간은 우리는 그냥 우리 인간일 뿐이에요. 다시 어떤 하나님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런 얘기를 해요. 형님들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재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총리의 자리를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하셨겠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신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어떤 것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나 해가 악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죠. 요셉은 그거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걸 본 것입니다. 억울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불의와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몸부림을 치면서 인생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한순간에 주인의 아내의 그 모략과 계략 속에 처자에게 다시금 옥중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의 억울함을 어떤 것에 이렇게 알려가지고서 그것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채널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옥중에서도 그가 그 마음의 다스림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요셉이 은혜받게 했어요. 요셉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요셉을 좋아하고 요셉을 칭찬해주고 요셉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악과의 싸움에서 자기의 분노적 환의 마음의 그런 어떤 유동 속에서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단히 살아가려고 그냥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도 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야소를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형통하고 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세워진 나라고 하는 존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가지고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자로 나를 써주셨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요셉이 얼마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고난 속에 숨겨진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비전을 부여잡으면서 그저 참 인간다운 모습,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의 신앙은 그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상처나 한이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저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저 나는 나다라고 하는 내 자신을 위로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